여러분들 사도행전 원래는 이제 본문이 1장인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는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들도 있지만 다 특색이 있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또한 이어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없으면 안 될 그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흐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누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 2, 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1, 2, 3절에 누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안으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을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내가 먼저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보면 1절과 2절에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행하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대요. 두 번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뿐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에 옮기셨어요. 바로 이 땅의 헐벗은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응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세요. 계속적으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배운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을 다하여 내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격적인 만남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혼도 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전반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것도 중점이 있는데,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서 40일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에 어떤 것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3년, 추정하면 3년 반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또 가르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자 같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셨는데 뭔가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서 바로 성령이라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희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직접 만나며 그래 맞대어서 가르치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빠진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뜻, 주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 아니 그들을 향한 고난에서 그들이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더 숭고하고 거룩한 신분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냐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확신과 그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소속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또 계획과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 언약은 구약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 그 앞에 시대 때부터 우리 되짚어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과 이 동일한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 아버지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새 영, 여기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면 이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내 신,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줄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말씀, 내 율례, 내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서도 말씀해 주신 전제가 그것입니다. 야, 너희로는 안 돼. 너희가 막 하려고 힘쓰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순종은, 인간의 복종은 한계가 있어요. 벽에 부딪혀.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바로 황폐해지며 그리고 짓밟아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실 때에 바로 이 위에서부터 오는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황폐해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꼭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바로 우리의 실상의 믿음의 생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장장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아픔은 주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아픈 거, 내가 주님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믿고 그리고 자꾸 바라보고 자꾸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다가와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안 닫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즐기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게 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여기부터 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위에 내게서 들은 바,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 이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지금 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이, 이 세 위격이 같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구약의 성경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존재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조각을 나타내면서 그 위격이 일하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다른 분들이 다른 위격이 일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이 확신할 때에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미 뜨거웠어요. 아니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확실하게 증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뒤로 그냥 뛰쳐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기다려야 돼. 계속 이 제자들에게 기다려야 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 그 준비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다림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또 광야 같은 그런 아픔과 또 힘듦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당장 그냥 사역해 보십시오.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여기에 맞는 그릇이 아닌가 봐. 포기해버릴 수 있겠죠. 여기서 내 연약함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자인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들이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기도함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을 그릇을 크게 하라. 기다리라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그 기다림의 고통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의 그릇이 커질 것이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그들의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내 죄를 자복하며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로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시점부터 성령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로 보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냥 일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100% 완전히 넘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결 이코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코르 바로 완전한 사랑. 우리가 거룩함, 성결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부딪혀요. 아니 가정생활에서 뭔가 자꾸 부딪혀요. 직장생활과 어려움과 부딪혀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서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거나 실패했을 때 낭망해서 주저앉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성공을 꿈꾸시면서 우리 주님 성령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내 앞에 가로막아 있는 이 장애물들, 이 어려움들을 내가 능히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부서뜨리고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외치지만 그 부흥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그릇이 조금씩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든 여러분들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부흥과 성공을 원하신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의 건강, 나의 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나의 비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